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며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인사는 하시는데 눈빛으로만, 그리고 윙크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힘써 진리를 합시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라. 이 세상에서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아는 만큼 실력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도 배우고 또 열심히 연구도 해야 합니다. 오래전이었는데요, 80년대 후반, 제가 화곡동에 살았어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땅 속에 그 물을 끌어올려서 먹고 사는.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됐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펌프로다가 이제 이렇게 그 자동 펌프 있죠? 전기로 윙하는 펌프를 끌어올려서 먹고 살고 그랬는데 물이 막 이상했죠. 짜기도 하고 막 씁쓸하고 막 그랬죠. 근데 겨울에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불렀죠. 수도공사. 그 당시에 이제 중간 마을마다 저 철물점 비슷하게 수도공사가 있었어요. 공사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낡은 건물이라서 수도관도 그렇고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이게 얼어 터졌을 가능성도 있고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공사를 크게 해야 되는데 지금 추워서 안 되고 한 얼음 풀리고 한 3월달 이상이 돼야 이게 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때 왜 이렇게 날이 춘지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 가서 사장 해가지고 물을 길러다 먹었어요. 수돗물을 받아다가 바켓으로 받아다가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먹고 빨래도 하고 추운데 너무 힘들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을 버티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데려다가 고쳐달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멀리 있는 수도공사하는 분 데려다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더니요, 이제 그 앞마당에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 깊이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수도 파이프 꽂아서 올라오게 이제 펌프가 있거든요. 거기를 툭뚜껑 걸리고 보더니 1, 2분도 안 걸려가지고 왱 하고 돌아가면서 수돗물이 나오는 거예요. 1, 2분도 안 걸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누가 그 스위치를 잘못 눌러놨다는 거예요. 그게 딱 제대로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차이가 많구나. 그 바람에요, 공사 안 해도 되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와, 이게 기술력, 이게
실력 있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 펌프에 대한 전문가,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들이냐 그랬더니 안 받는데요. 그거 또 사실 또 수고한 것도 없어요. 그거 뭐 이렇게 건드려놨어요. 그냥 가더라고요. 공사 안에서 돈 벌었고 겨우내 그 고통당할 뻔했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아, 이렇게 지식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실력이 중요하구나. 이 세상 지식도, 이 세상 기술력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라는 뜻은 물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시지만, 여기 진리를 알지니의 진리는 본래 헬라 원어는 참, 사실, 실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알고 그 실체와 그 참된 것을 알 때 우리는 자유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그 실체를 모르고 그 실체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왜곡이 일어나고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신이에요, 미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신을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이 왜 두렵습니까?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면, 귀신의 실체를 알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귀신은 어떤 놈이에요? 영적 뱀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놈들, 천사급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귀신의 존재라는 놈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들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결국은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남봉꾼이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별것 아닌 놈들이에요. 이 귀신의 실체를 알고 보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권세를 모르니까, 귀신의 실체를 모르니까 괜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모든 이단, 사이비, 잡신, 미신, 종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 집단,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신천지 이단 집단의 그 신천지 사람들은 교주 이만희 씨를 두려워해요. 이만희 씨가 이긴 자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만희 씨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전혀 두려울 거 없어요. 그 사람은요, 합주기 할아버지에 불과하고요, 늙은이 노인네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고 저주받은 인간이고 하나님 거역하는. 이번에 지금 난리 났어요. 방송국에서 뭐가 난리 났냐면은 이만희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냐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13년 전쯤이죠. 강남에 아주 부자 그 중년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 같이 가져가서 이제 신천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가 이 여자를 유혹을 했어요. 그 이름이 김남희 씨예요. 우리 교회 김남희 씨 아닙니다. 네. 그 이름이 김남희 씨인데 남편도 있고 두 자녀도 있고, 근데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총각이라고. 그때 이제 이만희 씨는 70이 넘은 늙은이가 자기는 총각이라고.
살고 있는 사람은 식모에 불과하다고. 이게 속인 거예요. 자기는 총각이라고. 그러면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가지가지를 속인 거죠. 이제 속여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자기 남편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 여자도 미친 여자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12년을 결혼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 김남희 씨가 이만희 씨와 살면서 그 이만희 씨의 그 거짓, 그 사기 행각, 그 악랄함을 다 본 거예요. 보고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양심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와서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이 김남희 씨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진리가 뭔지, 이만희 씨가 누군지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는 똑바로 믿게 됐어요. 김남희 씨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예수와 이만희 씨 비교하니까 이거 이만희 씨는 가짜거든 완전.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공개하고 있어요. 이만희 씨의 그 사기꾼 행각, 그의 거짓. 그러면서 그는 신도 아니고 이긴 자도 성령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같이 12년 살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거를 대면서 다 폭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직도 신천지 사람 중에 아직도 이 바보 멍청이 밥통들은 이만희가 이긴 자다, 뭐 성령이다, 재림주다 해가지고 이만희의 실체를 모르고 사기당하고 속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사람 왔으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실체를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이단, 모든 교주, 모든 종교, 모든 사이비 집단, 모든 미신 잡신은 그 실체를 몰라서, 귀신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무지하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서 이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4장 6절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식이 뭐예요? 지식. 성경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 지식이 없으면 신령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신령한 것이든 세상적인 것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면 사기당하고요. 모르면 그 아까 수도 계량기 그거 만약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아니었다면 그냥 집안을 다 뜯어고칠 판이었어 그냥. 예? 엄청나게 돈을 들어가면서 겨우 내내 고생할 뻔했어. 여러분 모르면 헐고생해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폐렴, 우한 폐렴, 코로나 19번 바이러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오늘 이 자리 뵀어요. 아우 참 이게 텅텅 비었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비었네. 모르니까 중국 폐렴에 공포에 떨고 있어요 지금. 이 중국 폐렴의 실체를 모르니까 이렇게 안 나오잖아. 답답해. 오늘 그 실체를 밝혀드릴게요. 중국 폐렴은 일종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예요. 독감 바이러스.
여러분, 독감의 종류가 많잖아요. 독감? 물론 안 걸려야지. 근데 독감, 체력이 약하고 저항력이 없으면, 면역력이 없으면 독감도 사실 치사율이 있어요. 0.2%라 뭐 있어요. 중국 폐렴도 똑같아요. 일종의 감기, 독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다른 독감은 백신이 발명이 됐어. 요 코로나 독감, 코로나 19번 독감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백신이 없어. 이제 조금 있으면 백신이 발명이 될 거예요. 그럼 독감 중에 하나예요. 겁낼 거 없어요. 이 바이러스 중에 대표적인 천연두라는 게 있어요. 천연두. 하여튼 요 코로나 19번 바이러스는 모든 바이러스는 똑같아요. 크기가 10만 분의 1 밀리미터 단위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육안으로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오직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답니다. 그렇게 작아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연두. 이게 다 바이러스예요. 천연두, 홍역, 발젠티부스 이런 것들.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런 바이러스 실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천연두, 홍역, 옛날에는요, 그게 바이러스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막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무당들은 좋았을 것 같아요. 돈 벌고. 그냥 미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막 공포와 두려움.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서 1531년에 스페인 군대가 168명, 몇 명? 168명 작은 군대가 멕시코에 있는 잉카 제국을 점령을 했어요. 그때 잉카 제국의 숫자가 얼마냐?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됐대요. 잉카 제국에.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에요. 수백만 명의 잉카 제국 사람들 168명한테 졌다는 거예요. 정복당했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잉카 제국의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걸 몰랐어요. 천연두 바이러스를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잉카 제국이 공포에 휩쓸린 거예요. 막 열이 오르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이 천연두가 이제 그 168명의 그 스페인 정복자들에서 퍼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잉카 제국이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가지고 그냥 굴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68명의 백인들이 잉카 제국을 그냥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 이건 모르면 당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모르면 공포, 두려움, 모르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뭐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탄식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해요. 예수님 못 믿으면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이야 조금 좀 피해가 있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다시 회복되면 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식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진리를 배워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어떻게 희생당하셨나? 우리의 희생양, 속죄양, 어린 양 되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희생하여 우리를 구해주셨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성, 편재성, 선재성, 그분의 심판, 그분의 창조, 그분의 통치 섭리, 천지보다 크신 그분의 능력,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희생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실체를 알 때 우리 인생은 자유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지가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무지는 결코 무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지놈들이 무슨 끔찍한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실 때에 끝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십자가 밑에서 머리를 흔들며 입을 삐죽이며,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어떻게 인간들은 머리를 흔들며 입을 삐죽이며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을 하죠. 사람이 죽는 순간엔 그래도 좀 동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은 마귀한테 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입을 삐죽이고 그놈의 입을 그냥 확 그냥 머리를 흔들면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놈들이 지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지들이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는지 모르니까 저 짓을 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지, 이 무시, 이거 망하는 거예요. 아멘. 모른다라는 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무지함은요, 영적 무지함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는 저주예요. 영적 무지는 망하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진리를 알아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본문에서도요, 6장 여기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오늘날도요, 이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천지보다 크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희생양이 되어 죽으셨는지,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는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모르고 사는 저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지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영적 무지, 이거는 가장 큰 슬픔이고 저주고 가장 무서운 재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6장,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 좀 알아다오. 내가 누군지. 아멘. 우리 주변에는요, 영적으로 무식하고 영적으로 눈이 먼 봉사들, 그래서 혼자 잘나가지고요, 희희낙낙하고요, 교회를 씹고요, 주의 종들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불쌍한 인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안다는 단어 계속 나오죠. 여호와를 알자. 진리를 알지니. 여기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라는 뜻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지식이 이제 출발이 되겠죠. 아는 거에는 지식에서 멈추지 말고, 안다, 야다라는 뜻은 체험적, 경험적 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혀서, 하나님과 부딪혀서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 그것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힘줘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깊은 회개, 깊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안다 그럴 때, 이게 안다라는 단어가 참 이게 차이가 많아요. 한 번 만난 사람 보고, 나 그거 알아, 그러죠. 그거 하고 100번 만나도 안다 그러고, 깊이 알아도 아는 거라고.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해요? 한 번도 안 만나는데도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나 그 사람 알고 있다.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 그런 야다가 아니에요. 깊이 체험. 그런 하나님을 겪어보고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뒤집어지고 녹아지고 깨지고 깊이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느냐?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전심으로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 등등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도 힘써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해바라기처럼 늘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공로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야 예수님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신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이 세상 신은 마귀죠, 귀신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을. 이 세상 신이요, 세상 것이 전부 홀리는 거, 홀려. 착하게 이렇게 만든 눈을 가리우고 귀를 쳐막고 못 믿게 못 깨닫게 교회 못 나가게 누르고 우울하게 또는 세상 것으로 누르고 세상 쾌락에 몰입하도록 마에게 몰입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고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게 만들고 이 세상 신이. 그래도 오늘 갑자기 그냥 꼴깍 죽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신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뚫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설교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나도 노력을 해야죠. 나도 찾고 또 찾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예배 빠지지 말고 나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피곤해도 나오고 바빠도 나오고 열심히 나름대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꾸 찾아야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이 마시도록. 그래서 회개하면서 성령 부어달라고.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오늘날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목숨 바쳐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거기에 감격이 나오고 콧등이 찡해지고 가슴이 울컥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자유 안 받고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돼요. 새로워지게 돼요.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뭐하게 하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해 주실 것이니라?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야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도 많지만은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뭐 신비한 체험도 중요하고 뭐 입신하고 뭐 천국 갔다 오고 뭐 병 고치는 것도 중요, 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나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근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치시고 징계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두렵고 떨리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위로하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그렇죠? 먼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첫 번째 특징이 두려워요. 우와, 진짜 살아계시네. 오, 하나님 계시네. 저도 그렇게 처음에 이제 대학생 성결께서 예수님 믿고 졸업반이 돼가지고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해서 성경을 엄청나게 배웠죠. 맨날 성경 읽고 일용할 양식 쓰고 맨날 발표하고 성경 공부를 하던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공부했거든요. 믿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제가 심각한 문제 때문에, 제가 비밀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자 문제도 꼈고, 그때문에 이제 그 군대 문제도 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방문 걸어 잠그고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남자 음성, 지축이 흔들리는 하나님 만났어요. 거기서 저는 단상 처음이야. 그 방에서 성경 말씀이 진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우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네. 제가 그 앞에서 거꾸로졌어요. 그전 하나님 부른 줄 몰랐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고, 그냥 지식이 없고, 버르장말이 없었고, 교만했고, 함부로 막 대했고, 가끔 교회 나갈 때마다 목사님 비판하고 저걸 설교라고 하느냐고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났어. 첫 번째 특징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제가 거기서 깨졌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판단 잘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강팍했는지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요, 제가 한나절을 기어다니면서 회개했어요. 손톱에 피가 나도록 방바닥을 긁으면서.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그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 근데 반대로 또 한편 가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네. 나 같은 거를 용서해 주시네. 나 같은 거를 종으로 삼아 주시네. 나 같은 걸 위해서 독생자 바쳐 주셨네. 주님은 나 같은 걸 위해서 생명 바쳐 주셨네. 이게 웬 사랑이고 웬 은혜야? 그 감격.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그 심판 공의의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독생자까지 바쳐 희생제물로 나를 구해주신 자녀 삼으신 그 기가 막힌 사랑, 그 깊고 높고 청량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 이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두렵고 자유함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뒤집어져요. 사람이 반듯해져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감격과 감사로 그 인생이 복되게 바뀌어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거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필설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황제는
얼마나 위대한 황제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꼭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 드릴 때 그는 로마의 대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왕관을 벗고, 그리고는 저 뒤에서 하나님의 그 전을 향해서 탁 차려 자세로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왜 서서 예배 드리냐?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편안히 앉아 있지 않고 서서 탁 차려 자세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지의 대주제시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감히 앉아서 예배 드리겠냐고. 나는 주님 앞에 차렷 자세로, 그것도 1시간 동안 여러분처럼 편안하게 앉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황제도 아니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했는지. 그는 평생토록 세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를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안 받는 거는 교만해서 안 받는 거고, 그분이 세례 안 받는 거는 너무 두려워서 안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 황제 되기 전에 로마 황제가 갑자기 사상을 뜨고 로마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대혼란에 빠졌을 때에 콘스탄틴은 작은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상대 장군은 누구냐면 막센티우스라는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보다 10배가 큰 막센티우스가 황제가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정적인 콘스탄틴을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군사력으로는 콘스탄틴은 막센티우스를 이길 수 없어요. 포위를 당했어요.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위기일발이에요. 내일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콘스탄틴은 그 어머니가, 본인은 안 믿지만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니가 그때 오랫동안 기도했겠죠. 여자의 기도가 무섭거든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이제는 이길 승산은 0.1%도 없어. 그때 절박하게 기도했겠죠. 그렇죠? 뭐 기도했는지 어쨌든 하여튼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콘스탄티누스한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싸우면 승리케 해주리라. 주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제 죽을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고, 막센티우스는 살려주질 않아요. 자기를 몰살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십자가 깃발을, 이제 그 군 깃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리고는 이제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센티우스를 이겼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승리하자마자 자기가 이제 뭐 뜻하지 않게 로마 황제가 되죠. 그리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요. 기억나세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날 거예요. 역사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밀라노 칙령, AD 313년. 그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 뭐냐? 기독교인들은 자유다. 기독교를 공식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타콤이나 다 막 그 사자 굴에 밥이 되고 막 다 이제 해방을 받죠. 그리고 몇 년 안 있어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일이에요. 그 이후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하나님 앞에 매주 와서 예배 드릴 때 서서 차렷짓을 가지고 왕관을 벗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왕관을 쓰느냐는 거예요. 만왕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퍼질러 앉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앉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마음 자세가 중요하니까 졸지나 마시고. 그 이후로 그는 10가지 엄청난 일을 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저 십자가 사형 방법을 없애라. 그래서 십자가 사형 방법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없애요. 두 번째로 축첩제도를 없애요. 성경을 보니까 축첩제도 아니다. 성경적으로 해서 축첩제도는 거 알죠? 막 세컨드, 서드 막 여자 또 얻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축첩.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를 막 2명, 3명 얻는 거, 그걸 폐지시켜요. 일부일체. 여성 인권을 존중해요. 여성을 똑같이 취급을 해요. 네 번째, 주일 성수를 제도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7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고, 그게 제도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는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줘요. 그리고 목회자는 모든 병역을 면제시켜줘요. 그리고 박해했을 때 몰수했던 재산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의 재산 다 돌려줘요. 그 다음에 이교도들의 재산을 이교도들은 다 없애버려요. 다른 종에 다 없애버리고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교회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모든 로마 황제와 그 로마의 그 모든 관직들, 국어공무원까지 모든 관직들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줘요.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확 파석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는 평생 세례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죽을 무렵에 그때 가서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열심히 예배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의 실체를 하시고 그분이 어떤 위대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복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